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 전 세계적으로 타고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또한 여러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박해를 이렇게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서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또한 터키 이런 어떤 지역의 땅 속에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그 카타콤의 동굴이 수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그 동굴이 60개 이상까지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때 신앙생활이 약 70년부터 시작해서 270년 정도 될 때까지 그들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식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가르쳤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이 발견되었는가? 270년에서 AD 280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그때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책을 찾아야만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들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질병으로 통하여서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는 지경에까지 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기균 하나도 이렇게 그 사람이 지나간 백화점 하루에 매출이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된다 할지라도 당장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어떤 처지에 있는데, 감기균 하나가 그 정도 위력인데 연병이고 흑사병이고 질병을 잘 알지도 못한 병이라면 오죽했겠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되어지는 그때 상황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당장 집 앞에 오다가 쓰러져 죽은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도 치우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녁 무렵에 되면 검은 옷을 아래 위로 다 입은 사람들이 쏙 나타나서 그 시신들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서 땅을 파고 그들을 묻어주고 십자가를 세우고 또한 그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도대체 저 선한 사람들은 누군가 했었는데 카타콤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가서 저들의 영혼들을 거둬주자,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소문들이 로마의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고 311년도에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래도 우리 집의 며느리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사위라면 저 카타콤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황제들의 집안에 있는 며느리감을 구할 때 카타콤에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들을 잡아오더라도 거룩되고 순결하고 마음이 순수한 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배경 속에는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가 저들의 시신을 거둬주고 착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들의 고백은 멋진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이렇게 교회 속에 많이 갖다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것 마스크 한다고 해서 질병 막을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AD 270년경에 있었던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친구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당할 위기가 생겨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때 많은 성도들에게 마스크 10개, 100개 얻었던 것들을 갖고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먹을 것까지 직접 찾아가서 다 나눠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민족성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한국 사람 너무 멋지다고,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는 당신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이제 마음껏 이 마을에서 당신이 원하는 성경 가르치라고, 복음 선포하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왜 부딪힐 일이 이 땅에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감정 상하고 관계가 끼어지고 어려운 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거리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시험이 없겠죠. 어떤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거둬주시고 평생 또한 시험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하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이 땅에는 시험거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다 해도 점심때 또 배고파집니다. 점심때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 음식 먹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배고파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주일이 되면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 성전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생기는 것이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피하고 싶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왔다, 위험하다는 정보가 들려줄 때 피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을 이겨내면 은총이 찾아옵니다. 은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기는 우선순위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이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보면은 밥 잘 먹지 않으려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밥을 주다가 나중엔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중에 커서 키 안 컸다고 나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성경 배워야 될 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거리가 오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뒤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왜 시험 받는가 이유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몸이 아픈 이유를, 또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괴로운 이유 정도는 알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내 교만이 있다면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서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는 거 압니다. 이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시험이 있으면요 때로는 기도의 태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이 집사님인데, 내가 교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태만했더니 이런 시험이 왔구나, 기도의 태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시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 나쁘지는 않구나,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라고 돌아봤더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이런 어떤 시험이 온 것은 관계의 문제였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누가 나에게 시험 주는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었고,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장에 와서 그 처음 시장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해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자리 잡았더니 그때부터 시험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시험이 오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시험 가운데도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옆에 계실 겁니다.
손을 내미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거리 속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그런데도 뭔가 자꾸만 자기에게 새로움을 찾는 어떤 우리의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제발 이렇게 여길 떠나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될 거다. 장소를 떠나보고 싶고 시골로 가고 싶고요. 회사를 바꾸고 싶고요. 회사 바꾼 사람들의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명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더 어려움이 크더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떤 시험이 오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결정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시험이 오면 꼭 광야에 있다는 느낌을 다 갖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어떤 물건도 없고 이 광야에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독특하게도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2080이라는 마음을 작정하였거든요. 원고 20번 읽고 이 원고를 쓸 때 80분 작정하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봤더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4가지 단어가 나오더군요. 여기 보면 마귀, 시험, 광야, 마지막은 성령. 여러분들에게도 이 단어 4가지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마귀가 장난치다는 것이 눈에 보여질 것이고 이게 시험이구나, 그렇다 나는 광야 속에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의 결단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게 4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모든 시험 바탕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이 아닌 것이 없죠. 시험으로 찾아오고 그 시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줍니다. 하필 광야야 이렇게 말하게 될 텐데, 그 광야는 나쁘게 보면은 다 없다라는 것이 표현되지만 다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쓸데없는 전화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안 봐도 될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야성이 길러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이슬을 모아서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마시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도 감동하죠. 역시 물맛이 좋다고. 전혀 평생 못 느꼈던 그 밥맛을 느끼고 물맛을 느끼고 사랑하는 친구의 다정한 어떤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광야 학교입니다. 배부른 것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성도들이 배부르면 시험됩니다. 성도들이 배부르면 타락합니다. 성도들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면은 이 광야 생활같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왔다 이런 소문이 듣자 얼른 짐 싸라. 교회 가면 뭐 이렇게 그 오염된데 전염된데 어떤 교회는 뭐 종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렇다 하던데 그러고 난데 뭐 해외여행 갔다 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3절 말씀해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혹의 전문가, 시험의 전문가, 똑같은 말을 해도 비꼬스 말하는 사람, 그렇단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영원히 시험합니다.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평가를 해도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게 될 것이고 괴롭힌 사람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못생겨지거나 얼굴 세수를 안 하거나 다 해도 여러분 또 똑같이 사랑해 줄 겁니다. 그러면 2가지로 흑백 논리를 딱 본다면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더러운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 잔뜩 쌓아도 우리의 편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분은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갖게끔 만드시고요. 그 답을 얻게끔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일체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매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보라고, 너 주변에 저 사람 또 유혹받아도 쓰러지고 저 사람 또 보면은 욕심을 내다가 쓰러지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보면 믿음 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승리합니다. 목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의 장난은 보면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그 초점에 다 맞추면은 마귀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막 흩어냈죠.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내 스케줄 되고 다 이 초점이 관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시험될 때가 참 많은데 누가 봐도 저건 굉장히 단순한데 보면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야 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게 된다면 시험을 이기는 데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릴 때 어른이 퇴직하자마자 그 다음날 가족들 다 모이라 하더니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서 짜장면집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면단위 하나밖에 없는 짜장면집 한다니까 저는 쾌재를 불렀죠. 야호, 드디어 우리 집에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짜장면집을 했는데요. 뭐 짜장면, 짬뽕 이 정도는 다 할 줄 압니다. 맛은 없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하는데 그때부터는 새벽에 우리 가족들은 다 일어나서 양파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집만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옥과 같은 양파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는 양파. 특히 뭐 공휴일 되면 친구들은 다 놀러 가고 주일날 아침에도 보면은 양파 다 까고 교회 가라 이렇게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뭐 양파를 다 까놓고 교회 가야 되니까요. 막 일찍 일어나서 내 양만큼 빨리 까놓고 가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요리에는 양파가 겁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 왼수 같은 양파, 까도 계속 있는 양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9시 정도 되면 주방장도 나오고 홀에 일하시는 아줌마도 나오는데 왜 우리 보고 양파 까라고 하냐고. 근데 아버지한테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보면 중학교 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더니 썩 웃더니요.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 갔다 와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 그 양파 이야기를 또 했죠. 했더니 그분들은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단다. 그런데 이 아저씨야 이 아주머니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너는 주인처럼 살래? 아니면 이분들처럼 살래? 선택하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뭘 먹으면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던 뭐 혼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니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빠 아들로 살래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조용히 양파 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계속 기억나거든요. 이 성전에서 주인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지내고 싶습니까? 4시간 다 됐으니까 딱 요 근무 시간까지 하고 집에 갈래요 하는 사람은 목적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오직 돈밖에 없잖아요. 돈을 약간만 더 준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으로서 지내시는 분들 고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 사야 될 분 나왔네요.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인은 모든 것들 돌봐야 되고 이 출근 시간이 없고 근무 시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반면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득만 요구하죠. 이게 마귀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시험입니다.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또한 나는 요것만 하고 딱 요것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시험거리가 자주 온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 주인 정신이 있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21세기는 영적 세계의 시대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21세기는 영적 세계가 될 것이다. 허무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허무한 마음에 채우지 못하여서 견디지 못하여서 괴로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울한 어떤 심령을 치유할 수 없어서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시험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약을 먹고 해결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잘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금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원하느냐? 그 시험거리의 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있던가요? 그 외에 이 모든 어떤 유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힌 많은 성도들이 보잘것없는 일을 하지만 단 5분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만 단 몇 초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것들 많은 믿음의 대선배들이 발견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진리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이 불타오르고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이걸 몽테뉴라는 사람이 그 책으로 이야기해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마치 한국을 이 몽테뉴라는 사람이 잘 알고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그 책 가운데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가 발견한 것이 첫 번째, 피부가 좋지 않다고 이 피부를 한 껍질 벗겨내는 여인들을 보고 자기는 무서워했답니다. 그런데 이 한 껍질을 벗겨내고 박피를 하면서 한 주 내내 막 그물처럼 벗겨 나오고 괴로워하면서도 그걸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성령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턱을 톱으로 잘라내고 각진 부분을 깎아내는 그 일들을 괴로워하면서도 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대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는 것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예뻐지겠노라 작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겠나.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공감한 것이 이 얼굴 형태가 너무 각지고 이러니까요.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고 이 전체를, 치아 전체를 교정하는 그것들을 보고 아주 섬찟한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어떻게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고 거기에 다시금 새로 심을 생각을 할까?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왼수 같은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나 봐 이렇게 말하고 둘째를 또 다시 낳는 여인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생명의 탄생, 그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목적 있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점은 견뎌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행의 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여러 질병의 바람들을 볼 때 마치 끝난 것 같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어떤 생각이 아니겠나.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노량진에 새벽에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이 거기에 보면은 컵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한번 새벽에 간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한 청년이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새벽 4시에 갔더니 이미 새벽 4시경에 뭐 수많은 어떤 손수레 앞에 청년들이 쭉 줄 서 있었습니다. 컵밥 1,500원짜리 하나를 먹고 새벽 시간부터 있어 강의를 듣고 시험 준비를 하려고 그 젊은이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목적을 향하여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문만 넘었으면은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가운데도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또 한 명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시험하는 자를 이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 있으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결국은 해야 될 일을 그 시간에 할 수 없는, 이미 모든 것들이 소진된 상태 속에서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겐 시험거리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갖고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보는 데 있어서는 저 돌이 떡덩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저 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눈으로 봐서 저 돌이 이게 금덩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약에 그것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방법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과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쉽게 해결될 거 있거든요. 전교인들 보고 다 로또 복권 하나씩 나눠주고 안내원들 보고 시켜서 다음 주에 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로또 복권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읍시다. 뭐 쉬운 방법 같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겠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현실에 직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붙잡힌 바 되고 현실에 우리 발목 잡혀서 모든 것들이 꿈떠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비전이 상실된 것은 믿음의 눈이 상실되었을 때 현실만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떡만 바라보라고, 떡 없이 너 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할 때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떡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 믿음의 비전,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는 것과 함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까요? 실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식이나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과 싸우라 할 때 어떤 유혹과 싸우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정보, 또한 우리가 가진 욕구, 이 욕구를 부인하고 이 욕구와 싸워야만 거룩성을 유지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유혹과 싸우라는 것 속에 보면은 나의 감정,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TV를 잠깐 켰더니 감정에 충실하라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던데요. 뉴에이지적인, 그리고 또한 굉장히 타락을 이끌어가는 그런 광고라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감정에 충실한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인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할 때 감정에 충실하고, 젊은이들에게 보면은 타락된 문화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면 감정에 충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신지 잘 깨닫게 된다면 이 시험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이야기는 쉽게 접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으로 가기도 하고 진보 진영으로 가기도 하고 내 마음에 그 정보들이 쑥 들어와서 자리 잡는 순간 우리들의 인격은 변화돼 갑니다. 정체성도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새로운 어떤 기준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100명에게 들려주었더니 95명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 5명이 지옥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더니 그 가운데 2-3명만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옥에 대한 것을 믿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나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오지 말라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지옥만큼은 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남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분 어떤 그 가사 내용들을 이렇게 최근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분이 간증하고 계시는데 누군지 아시죠? 만남이라는 노래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남이 아직도 복음성가에 왜 안 들어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뭐 심지어는 만남 노래 마지막 부분에 아멘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 가사를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네요. 이 보면은 이 간증을 할 때 이 노래 가사를 짓고 딱 발표하려고 할 때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너 내가 많이 기도해서 키운 딸이야. 첫째는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너는 또 뭐 교회 연예인 생활한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또 그래서 마음 아프다고,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마음 아프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연예인으로 대성하고 싶어서 이 노래 가사를 받고 곡을 붙이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엄마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 제가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갈게요. 그러고 난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보통 뇌출혈이 일어나고 심장이 멎고 이러면은 참 이렇게 소생하기 힘든데 이 권사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요. 여러분 TV 한번 나왔죠. 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이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자 엄마 내가 약속한 대로 새벽 기도 나갈게. 엄마 내가 약속한 대로 뭐 이렇게 김수방이랑 같이 교회 갈게.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연하에 남자와 함께 결혼하여서 뭐 이렇게 예쁘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 생활들을 약속한 대로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난데 새벽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만남이란 노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마치 복음성가처럼 교회 속에서도 다 불려지는 노래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라고, 자기 자신이 그때는 외형적으로는 잘나려고 뭐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만져주셔서 웃는 모습, 예뻐하는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좋다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신 얼굴이라고 뭐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떨까? 시험을 건너가면, 시험을 통과해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 지금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